혼자 강력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끝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아멘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치료받은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썩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밤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른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각하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찬양하리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아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온 세상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들 주께 내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민족이 땅끝까지 건너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는 여기 날 불러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주의 길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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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덕을 세워서 신의 성품에 이르시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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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신 이재필 목사님과 마하나임 찬양단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이재필 목사님과 두 분 권사님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전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나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85장 구조를 생각만 해도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 예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야라.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경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대주세요. 자비로우시고 오래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고달프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찾는다고 외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교를 사랑하시사 오늘까지 인도하고 도와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을 만난 주님 뜻대로 산다면 주님 말씀대로 해온다면 주님 말씀대로 기도 안 되면서 저희 세상에 위에 속하여 빠져서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아서나 저희들이 주님 넓은 사랑으로 오늘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월이 가고 벌써 2월을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 헛것과 주도 오늘은 앞이 꿈날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항상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성령이 충만하는 저희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집걸 제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종 주님에게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셨다면 마땅히 이곳에 풍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열심 초래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양들도 그 수를 순종하여 뜻대로 행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가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혼자 이끌고 절 때부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 젊은 이끌견도 보내줘서 합자에 일하시는 은혜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훌륭한 성도 보내주시고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청년도 보내주셨고 앞으로 젊은 아버지 여전도 헌신의 학사는 일꾼도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산다면서 세상 연락지에서 구경가고 시집가고 장경하다 우리 주님 도둑같이 우리를 하였사오네. 그때 셋자는 누구를 하셨사오네. 하나님 저를 진실로 사랑하고 은혜해서 우리 주님 마지막에 갚는 저희들 대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이별 하나님께 드리가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과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보다 자는 건강 주시옵시고 믿음보다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실망한 자 실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기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권 차리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전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금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지람이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자 그러시고 내주는 하나님 저희 한번 소원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또 국대국 사연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셔서 잘 붙게 해서 우리 목사님 사는데 우리 교회 사는데 예배 보고 찬송하는데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 보내시고 이모저모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갚을 거 없지만 우리 하나님 대신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다음에 금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사람씩 인도하라 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였어도 저희들을 구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도 못해 싸우나 그들이 어디서든지 그래도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 주셨기를 믿고 기도하고 원하고 남나이다. 자 그러시고 저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십자가 밑에 금전들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의 김정은이는 책으로 속은 모자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핵은 없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을 지켜주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하나님, 부족다 마시고 역다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십자가 밑에 주의 사녀들 기도에 주의 종들 기도가 헛되지 않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단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하고 때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등도 보라라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직 주님 앞에 오지 않아요. 물로 멸망을 당해 죽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너희 물줄에 양피를 바르니 그 재앙을 명케 하시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땅의 대한민국을 아버지 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감사오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십자가 붙고 있어서 전진해 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도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비웃지 않고 부담치 않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가 가정의 평화야 가정의 인구에 건강의 은혜 축복의 복에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전 기도하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상하고 봉사 때 부족한 건 많지만 주님께서 갚아주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어루만져 주셨기를 믿고 구하고 간구할 때 부족한 게 날보라신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김경채 권사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감기 몸살이 심해서 좀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5구역, 6구역에서 오늘 특송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5구역, 6구역 오늘 우리 좀 많이 구역장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바로 말씀을 혹시 대신에 감동이 되어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릴 분이 계십니까? 5구역, 6구역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요?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면 정호성 한다고 합니다. 예. 정호성 청년 우리 조혜경 목사님 가정. 자, 이거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엄마 목사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자, 우리 같이 아이고 정내정 장로님도 다 나오네. 가족 찬양입니다. 자, 박수로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몇 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물이 되나요? 포도주 되나요?
그게 있나 모르겠네.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서. 우리 호성이가 쓰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학교를 다니라고. 아 있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십니까? 약간 상대야. 알았어? 이렇게 좀 빼주세요. 저 어디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생님 가세요. 예수님 나는 새롭게 나는 도도도 님이 아멘. 자,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혜빈이도 우리 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혜빈이랑 우리 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정 장로님, 조혜경 목사님, 정호성 우리 가족이 귀한 특송을 했습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성이가 예수님 또박하게 말을 하네요, 그죠?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입도 열리게 하시고 눈도 열리게 하시고 귀도 열리게 하시고 애마다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열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 뒤에 이어서 재정 특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짧게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재정 특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개혁인데 본질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겉으로는 볼 때에 화려했고 아주 장엄하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그 예배가 의식주의적이었습니다.
외형적이었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말씀이 약화되었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의 중심에 말씀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종교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종교. 그 말씀 중심의 종교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참 특별한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손꼽아서 예배의 횟수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마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에 바른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예배 자체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곧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성갑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어떠한 일이라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왜요? 예배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예배에 대한 장소와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을 어디에서 했느냐면 유대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초기 사역을 하셨고, 그 초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로 행하시던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주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적인 자존심과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다,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독교 역사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전에 알지 못하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나 선지자였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벽 때문에 아직도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자기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린심 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의 장소, 때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당시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이 정통 유대인의 종교이고 다른 곳에서의 예배는 이방인의 예배이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근심스러운 표정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같이 할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 계시의 응답입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어느 장소이든 어느 나라이든 어떤 곳에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종도, 어떤 계층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천지가 대진동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사이를 보면, 대화를 보면 예배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만 모세 오경만 믿었고 다른 성경은 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서를 버렸으니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두 받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리고 여러 많은 타 종교에도 보면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종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기독교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요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배하지만 성경의 예배는 계시된 하나님, 알려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를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막연한 예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도 문제이지만 절제 없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도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사실상 성경적이고 동시에 교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또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축도, 이 모든 순서 모두가 예배 순서의 교격입니다. 이런 모든 순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정신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 24절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곧 이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의 원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계시되신 대로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인간의 피조물이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고 죄인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어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예배의 그 자리에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예배의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될 때 인간은 본래의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어떤 지역에서도 독점할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만도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들여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곧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곧 성경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배 없이는 기독교가 없고 예배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바에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시간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불경스럽고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는 목사와 성도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약속의 시간이에요. 가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시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재필 목사님은 철저히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됩니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 시간 여러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배당에 들어와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나온다. 사실상 예배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정 의식을 늘 철저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동안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더구나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또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서로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서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제의 시간, 코이노니아의 시간 외에는 잡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대원들은 일단 연습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모든 시간까지 경건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단정하게 질서 있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 혹시 특별히 순서 맡은 분들 외에는 가능하면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도 미리 다 가시고 미리 다 하시고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으면 나갈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순서 맡아서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분들은 움직여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음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고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구원의 축제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송이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재정 특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내정 공인행정사이신데요, 세물성령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조혜경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이 재정, 물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 재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재정의 그 문제들을 또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내정 행정사님이 우리에게 귀한 또 특강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천상섭 집사님 요거를 칠판을 좀 이동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칠판 좀 이동해 주시고 앞에 우리 정내정 행정사님
정대정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오후 예배 시간에 저에게 재정 특강이라는 이런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오경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리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거를 통해서 우리 그래도 내가 또 모르는 분야, 서로 모르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또 아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제가 모르는 건 또 여러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저는 또 어르신들이 모르는 걸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는 그런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내정 행정사인데요. 제가 먼저 오늘 이렇게 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공무원을 30년을 했고요. 총 30년을 했는데 주로 건설부, 국토교통부, 토지나 도로 건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 뭐 이런 업무 쪽에 일을 하는 데가 국토교통부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30년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제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이제 2년 반, 약 3년 전에 이제 행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행정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면사무소 가면은 뭐 주로 그냥 뭐 주민등록등본 떼고 뭐 이런 좀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한데, 나머지 어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라든가 좀 이럴 때 그 민원 서류를 잘 써가지고 그 행정기관에 제출을 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거에 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각 기관이,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 법원이 있고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행정 쪽에서, 행정부에서 일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법을 정해주고,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가지고 그 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밑에 조그만 규칙, 뭐 시행령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업무니까 그거를 주로 토지 쪽에 이제 이렇게 좀 토지가 어떻게,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토지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좀 유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변에 내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도로하고 어떻게 붙여서 내 토지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올린다, 가치를 더 올린다, 뭐 이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침 저희 세종에는 여기 뒤에 보면 와촌리 쪽에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크게 들어선다고 한 5, 6년 전부터 말이 계속 있다가 작년 2023년 10월에 이제 발표가 사업 인정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토지가 뭐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70만, 80만 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기에 그러면 우리 또 여기 직접적인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분들 또 아니면 내 지인 친척분에 이렇게 직접 그게 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서 한번 이렇게 조그맣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지고 서로 좀 내 몫을 제대로 찾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오경원 담임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이렇게 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저 다음 페이지 좀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토지 보상 문제하고 토지가 이렇게 지금 수용당을 당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필요로 해서 가져가고 그러면 그 땅을 가져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토지 이왕 가져가는 건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필수적으로 또 따라오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그럼 우리가 세금을 또 국가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또 주변에 토지를 또 살 거고요. 그러면 토지 사면서 또 취득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취득세 문제. 그러고 나면 또 그 농지나 뭐 이런 어떤 토지를 사게 되면 주로 이제 농지 쪽에 요즘에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맡기면 그게 연금을 줍니다. 우리가 주택, 아파트나 이런 거는 지금 꽤 오래됐어요. 아파트는 맡기면 거기서 매달 연금으로 받고 몇십 년 후에는 그 아파트가 처분돼가지고 그 은행에서 가져가서 처분해서 그걸 다 가져가잖아요. 농지도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한번 일단 올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토지 보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토지 보상 가격을 어떻게 올릴 건가? 그냥 가서 무조건 데모한다고 해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물론 데모하면 조금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절차하고 그 핵심적인 요소 그런 문제들을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주장을 해줘야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거 양도소득세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업자가 와서 이 땅을 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는 땅은 주고 이제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봐서 세무서 입장에서 봐서는 저 사람은 소득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소득으로 보고서 이제 그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도세를 어떻게 또 절감해야 될 방안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양도세 달라고 한다 해서 다 주면은 또 그냥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규칙들을 제도들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양도세를 좀 덜 내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취득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기 표를 보시면 그 위에 칸은 안 보이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토지를 팔 때 1989년까지는 양도세를 100% 안 냈어요. 국가에서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냥 팔면 그냥 다 남는 돈이 다 제 거였는데 그 뒤로 보면은 90년도에 와가지고는 이게 또 바뀝니다. 50%는 국가에서 가지고 50%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보면 2010년도에 와서는 또 20%만 깎아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80%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았을 때 1억이 남았는데 예전에는 1억이 다 내 거였는데 그 양도세를 저렇게 점점 변해가지고 2016년 지금은 10%만 내가 감면받아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은 제가 내야죠. 9천만 원 내고 1,000만 원만 제가 이익을 보는 거죠. 옛날 같으면 1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채권보상부는 현금으로 안 찾아줄 때
현금으로 이제 채권으로 국가에서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렇게 이자 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로 받게 되면 예전에는 또 비슷하게 이제 저런 식으로 갔거든요. 예전에는 100% 다 양도세를 안 냈는데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현재는 이거 뭐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15%짜리 1년짜리로 하게 되면 15%로 해당된다. 3년짜리를 내가 받게 되면 30%를 깎아준다. 5년짜리라면 40% 깎아준다. 이렇게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면은 채권보다는 주로 현금을 많이 받긴 한데 채권 목적은 국가가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 채권을 통해서 먼저 자기들이 국가에서 먼저 가져가고 우리 국민들은 좀 다음에 이자는 많이 안 주지만 그걸 받음으로써 양도세를 절감해 주니까 채권을 받아가거라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런 제도를 좀 알고서 내가 그걸 어떤 걸 택할 건가 결국은 내 자신이 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이 방법을 쓸 건가 저 방법을 쓸 건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100%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보고서 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는 이 상태고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음 밑에 표 좀 봐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보통 이게 사업지구에 땅이 들어가게 되면 내 땅이 하나의 우리가 필지 농지가 있으면 필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필지 그러면 땅 형태가 예전에 시골 땅 보면 지금 경지 정리가 안 된 데는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한 덩어리 이거를 한 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지 정리를 대부분 해가지고 한 900평 한 필지가 한 땅 모양이 이렇게 네모로 돼가지고 대개 900평 정도가 한 필지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필지가 100평짜리도 있고 뭐 200, 500평, 1000평, 뭐 2000평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지 단위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맨 위에 보면 지번이 100번지 그다음에 지목이 목장이라고 해놨는데 자 보시면 목장 용지는 진짜 아시다시피 축산을 해라 뭐 그 소나 닭이나 뭐 돼지나 이런 걸 키우는 목장 용지 그리고 그 100번지 땅이 지금 10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는 거기다가 그 실제 이용 상황은 이제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 용지를 쓰고 있어요. 이 땅이. 그랬을 때 이제 땅이 이제 1000 중에서 900제곱미터가 사업지로 들어갔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중에 300제곱미터 3분의 1만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 맨 오른쪽에 산정금액 그게 이제 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간 보상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이고요. 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는 101번지 전인데 600제곱 현황도 전이고 그 토지 대장에 보면 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랬을 때는 금액이 약 한 60만 원 정도 평당 60만 원 나오면 그래서 600제곱미터 들어가니까 3억 6천. 세 번째 거는 이제 답인데요. 답을 보시면 현황도 답이고 실제 농사도 답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평이라고 치고 평당 50만 원에서 이제 5억이라고 가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표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게 꽤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우리가 그 양도세를 아까 10% 현금을 받으면 10%를 감면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골 살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 8년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8년을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는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됩니다. 이게 안 내게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8년 이상 농사 짓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분을 이렇게
이제 요 세 개 필지 세 개를 합치면 한 11억 정도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거 양도세 계산하게 되면 대략 11억을 팔면 대개 한 저게 처음에 취득 금액이 한 3, 4억쯤 될 거예요, 저게. 그러면 지금 11억 차익이 그냥 차익이 한 6, 7억 되는데요. 이거를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로 이렇게 넣으면은 양도세가 한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2억 5천을 세금을 내는데 자 그러면 우리 8년 경작을 다 했다고 쳐봐요. 8년 다 했으면 2억 5천을 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국가에서 이걸 막아놨어요. 2억 5천 다를 안 해주고 1억씩만 1년에 1억씩만 해줍니다. 1년 1억, 1년 1억. 그러면 이분은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2억이고 이제 결국은 5천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꼴인데 이제 이런 걸 모를 때 그냥 2억 6천이 내나 보다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양도세 감면하는 거 1억만 면제된다더라.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세금 낼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걸 좀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이런 거는 다 받지 말고 올해 매니액 하나만 파는 거죠. 3억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양도세 감면을 받아요. 100%. 그러면 3억짜리 저거는 양도세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그냥 감면 받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토지를 파는 거죠. 여기 사인해가지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도를 하나씩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서 그러면 보상금이 증액이 분명히 되거든요. 한 최소한 5% 정도는 올해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 내년에 가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약 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또 내년 거는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5년 동안에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5년 동안에 2억만 한도를 줍니다. 국가에서. 이게 농지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분은 이런 게 관계없는데 농지가 보통 한 1000평, 2000, 최소한 2000평 정도 1000평? 지금 우리 이쪽이 집가가 높게 형성돼 가지고 1000평만 해도 벌써 가격이 얼추 한 평당 200이 되니까 이게 한 20억 되거든요. 이 동네가.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좀 절약을 시킬까. 그냥 놔뒀다가 그냥 뺏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목장용지, 창고용지 이걸 좀 표현해놨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하나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기 이제 국가에서 8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 농사진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는데 어떤 것만 해주냐? 지목이 농지고 현재 이용사항도 농지여야 돼요. 농지 두 개 다 농지여야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저 일본의 경우는 토지대장에는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처럼 우리가 마당처럼 쓰고 있는 땅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국가에서 저거는 양도세를 면제 안 해줘요. 부과합니다. 부과를 해서 양도세를 다 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게 유리하냐면 지금 저게 참고용지로 썼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해줍니다. 저거는. 그래서 단가가 제가 100만 원 적어놨는데 전답이었으면 한 5, 60만 원인데 이게 대지처럼 쓰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높게 받아서 이익은 되고 이익은 또 됐는데 양도세까지 내가 안 내려고 하면 국가에서 좀 이렇게 안 맞죠. 그래서 그런 형평을 봐서 저런 경우는 참고용지로 썼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양도세까지 감면받으려고 신청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걸 제대로 봅니다. 이럴 때 이거 당신 농지도 아니잖아. 농지로도 안 썼잖아. 참고용지인데 그러면 양도세 이게
받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양도세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대로 저거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양도세 문제는 그냥 돈 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는 이제 양도세 아까 그런 절감 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고시 그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밑에 그 조금만 이쪽으로 좀 틀어주세요. 여기 이제 뭐냐면 취득세 문제인데요. 그걸 발을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이제 그 제가 농지 대체 취득 그다음에 사업자 택지 보상 이건데요. 뭐냐면 농지 대체 취득은 우리가 뭐 어떤 거냐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논이나 전답을 사야 되는데 이 전답을 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보상금 다 풀리게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막 돈이 개인들한테 많이 가 있는 상태라면 주변에 땅값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가서는 땅을 사기가 좀 어렵죠. 내가 1억 받았는데 1억짜리 지금 1억짜리가 한 2, 3년 후에 가면 1억 5천도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인정을 해준 게 뭐냐면 원래는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올해 말에 받았다 그러면 2년까지 25년 말 26년 말 그 26년 말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취득세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0으로. 그 취득세는 아시죠? 그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토지 등기부 법원 등기부에다 올릴 때 그 취득세 다 냈습니까? 안 내면 이걸 등기를 안 넣어주잖아요. 그 취득세는 이제 우리 지자체가 쓰는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을 그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안 내고 저희가 그 땅을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보상금 타고 나서는 이미 같이 올라가 버려요. 이 땅값이.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인정을 해주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산단의 경우는 작년 10월 30날 2023년 10월 달에 그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그러면 요 사업인정 고시 이 날짜 그러니까 지금에 해당되죠. 지금 미리 사놔도 되는 거죠. 지금 미리 쪽별 사놓고 해놓으면 취득세는 그래도 똑같이 안 물고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요 날짜부터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내가 돈을 혹시 뭐 보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더라도 혹시 뭐 조금 빌려가지고라도 미리 이제 보상금 내년에 나오니까 그 돈에서 갚는다 생각하고 미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내가 필요한 땅을 미리 확보해놔라 이거죠. 괜히 시간 지나면 너무 올라버리니까 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활용을 그렇게 하면 좀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취득세는 같이 안 내고 이런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단에 작년 10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놔도 좋다는 거죠. 사놓고 또 안 올랐을 때 이게 보상금이 1조 3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와천지구가 지금 보상금 책정이 1조 3천억이고 그 다음에 조치원에 그 아파트 6,000세대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조치원 그쪽에도 보상금이 한 1조는 안 되지만 한 6천억 7천억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풀리죠. 1조 3천 풀리죠. 또 여기 연기 보통리 연길에도 또 한 4, 5천 세대 또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거기도 땅 또 보상금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얼추 여기 한 2, 3년 내로 3조가 풀리기 때문에 이 세종 땅값 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세종 땅값이 계속 제일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그만 땅에 조그만 지역에서 3조가 풀린다는 거는 더 올라가 버리죠 금액이. 그래서 그런 혹시 옆에 내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우리가 이익 볼 건 보고 덜 낼 건 덜 내고 이런 거를 좀 서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업자 택지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저거는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는 저게 참 해당되는 게 좋아요. 사업 시행자들이 땅을 뭐 20만 평, 30만 평 사가지고 그 한쪽에다가 이제 아파트나 택지를 단독 택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요 땅을 땅값을 주는 대신에 너 이걸로 가져가세요. 이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갈래요? 아니면 단독 택지를 가져갈래요? 이렇게 서로 흥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밑에 사업자 택지 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이 동네가 계속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내가 저걸 택하면 이익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판단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봐서도 조금 모든 게 저거는 좋은 자리는 항상 좋죠. 경기도나 이런 데는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세종도 아마 좀 그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이거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내 받을 돈의 절반만 저쪽으로 간다. 이런 서로 어떤 이런 거를 조정을 잘 하시면 그 양도세도 40% 감면을 받고요. 저렇게 할 때는. 근데 저게 단점은 뭐냐면 이 사업자들, 업자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이 개발 비용을 굉장히 높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은 싸게 주고 싸게 팔고 이건 우리가 비싸게 사는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이제 아주 철저하게 원가를 너무 안 부풀린다면 이걸로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양도세 좀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은 보니까 60세 이상이고 자기가 농사를 5년 이상 지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농지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연금을 매달 주는데 보통 한 100에서 250만 원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매달 주는 연금이. 그러면 연금대로 받고 유리한 점은 이 농지를 다 그쪽에다 다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농지는 내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농사도 내가 여기서 짓고 농사를 직접 내가 활용을 계속하면서 이제 연금은 받고, 그러고 나서 어느 시기에 뭐 지나가지고 농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팔고 싶다고 뭐 팔아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거 연금 갚아버리면 되고, 아니면 또 우리 자식들이 이걸 필요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을 이 자식이 갚고 자식한테 또 이렇게 상속이나 이렇게 증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실 건데,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저는 그래도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규정이나 제도를 찾으면서 제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행정사면서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부동산 상담업도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이제 상담을 같이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그 토지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잘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맞춰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을 어떤 거다고 생각하면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내가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에 살고 하니까 서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여기 교회를.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두세 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뵙기로 하고요. 또 오늘 너무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재정 특감으로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시간이 참 많지가 않아서 또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물질 재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렵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윤택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좀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우리 장로님 같은 인분들도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정적으로 또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내정 장로님 공인 행정사님에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낮에 다 여러분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사항들은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연휴 기간이 되는데 설날에 좀 도움이 되도록 설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에는 찬양 예배는 설명절 관계로 가족들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일 대예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는 설명절을 연휴로 계속 같이 보내시길 바라고요. 해서 다음 주 중식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는 다음 주는 명절 기간으로 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시고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이 좀 교회 좀 따로 간식을 준비를 하든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빼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서로 어깨 동무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사람 손을 잡고요. 우리 서로 그 어깨동무 사랑하면 좋다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우리 다 일어서서 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며 참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주신 직장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